안녕하세요. 이제 엘리후의 3차 변론이 시작됩니다. 오늘 본문은 욥기 35장 1절에서 16절입니다. 2절. 당신이 내가 하나님보다 의롭다고 하다니 그게 옳다고 생각합니까? 엘리후는 욥의 질문부터 틀렸다고 말합니다. 3절. 당신이 그것이 내게 무슨 유익이 있습니까? 내가 죄를 깨끗이 없애면 얻을 것이 무엇입니까? 라고 했으니 말입니다. 이 문장에는 한글로 번역하지 않은 2인칭 너에게 라는 단어가 있는데 너의 대상이 누구인지에 대해서는 의견이 다릅니다. 욥이 7장 20절에서 한 것처럼 사람을 감찰하시는 주여 내가 범죄하였은들 주께 무슨 해가 되오리까? 이런 말을 염두에 둔 표현으로 본다면 여기서 너는 하나님을 가리키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우리말 성경처럼 욥의 말을 직접 인용해서 욥을 가리키는 것으로 보는 견해도 있습니다. 5절에서 7절. 우러러 하늘을 보십시오. 당신보다 훨씬 높이 있는 구름을 보십시오. 당신이 죄를 짓는다고 그분께 무슨 영향이 있겠습니까? 당신의 죄가 많다 해도 그분과 무슨 상관이 있겠습니까? 당신이 의롭다 해서 그분께 무엇을 드리겠습니까? 그분이 당신 손에서 무엇을 얻으시겠습니까? 하나님의 초월성과 절대성에 아무런 영향도 미칠 수 없는 인간의 의의 상대적 무용성을 강조합니다. 욥의 죄나 의 아무것도 하나님께 영향을 미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욥이 자기 의에 근거해서 회개하기를 거부한다고 생각하고 이것을 비판하는 것입니다. 8절. 당신의 악은 당신 같은 사람에게 해를 끼치고 당신의 의도 인간들에게나 영향을 줄 것입니다. 당신 같은 사람 할 때 사람은 이쉬, 인간들에게나 할 때 인간은 아담입니다. 초월적이고 절대적인 하나님과 대비되는 유한하고 연약한 인간을 가리킬 때 사용하는 표현입니다. 인간의 악이나 의의 영향을 받는 자는 절대자 하나님이 아니라 그 자신과 같이 상대적 존재인 인간이라는 것입니다. 9절. 사람들은 억압이 심해지면 울부짖게 되며 힘 있는 사람들의 팔에 눌려서 부르짖습니다. 팔에 눌린다는 것은 팔을 폭력의 도구로 본 것입니다. 폭력으로부터, 압제로부터 이런 뜻입니다. 고난에 처하는 경우 단지 거기서 헤어나기 위해서 하나님께 부르짖는 인간의 보편적인 성향을 언급한 것입니다. 10절, 11절. 그러나 아무도 나를 지으신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 밤에 노래하게 하시고 땅의 짐승들보다 우리에게 더 많은 것을 가르쳐 주시며 우리를 공중의 새들보다 더 지혜롭게 하시는 분이 어디 계시냐? 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밤에 노래하게 하신다는 것은 고난과 시련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사람으로 하여금 감사와 인내의 노래를 부르도록 하신다는 말입니다. 수사의문문을 서술문으로 쓴다면 새 번역처럼 11절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짐승이나 새가 가진 지혜보다 더 나은 지혜를 주시는데도 하나님께로 돌아가지 않습니다. 이렇게 됩니다. 12절. 그들이 거기에서 부르짖어도 아무 대답이 없는 것은 악한 사람들의 교만 때문입니다. 거기에서라는 것은 장소의 의미보다는 시간적인 의미가 더 잘 어울립니다. 욥이 고난 가운데 부르짖어도 응답을 얻지 못하는 것은 악인이며 교만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13절. 그들의 헛된 강구를 하나님께서 듣지 않으시고 전능하신 분께서 주목하지 않으시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고통 중에 부르짖어도 하나님의 응답을 받지 못하는 이유를 밝힙니다. 헛된 강구는 하나님의 뜻과 합치되지 않으므로 전혀 가치가 없는 공허한 부르짖음을 가리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당신을 진정으로 찾지 않는 그들의 형편을 살펴보지 않으시기 때문에 압제당하는 자의 비참한 상황이 지속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14절. 당신이 그분을 뵐 수 없다고 할지라도 그분 앞에 심판이 놓여 있으니 당신은 그를 기다리십시오. 이 문장도 해석이 쉽지 않습니다. 그분을 뵐 수 없다는 것은 가능성의 부정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당신이 그분을 보지 않는다 라고 하는 단정적인 의미를 갖습니다. 욥에게 근본적으로 하나님을 보려는 의도가 없음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기다린다는 단어는 원래 춤추다, 몸을 뒤틀다 이런 뜻이 있습니다. 근심하며 기다린다는 뜻을 나타냅니다.
즉 시비의 판단이 하나님께 있기 때문에 근심하며 기다릴 뿐이라는 말입니다. 엘리후가 이렇게 말하는 것은 하나님은 당신을 찾는 자들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분이신데 욥이 이런 은혜를 받지 못한 것은 그가 하나님을 찾지 않아서이기 때문이라는 생각입니다. 15절 16절 하나님은 벌을 주시지 않으시며 죄를 짓는다 해도 별로 관심을 가지지 않으신다고 생각하시지요. 그러니 당신 욥이 입을 열어 헛된 말을 하고 알지도 못하는 말을 자꾸 하는 것입니다. 욥의 교만하고 반역적인 행위에 대해서 충분한 형벌을 내리지 않으시므로 욥이 입을 다물어야 할 상황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여전히 헛된 말을 한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엘리후의 말에 욥은 대답이 없습니다. 헛된 강구를 하고 있다고 하나님께 부르짖지만 답이 없는 것은 악인이며 교만하기 때문이라는 말을 듣고 있습니다. 우리는 모든 사람에게서 비난받을 만한 존재이지만 하나님께는 아니기 때문에 감사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실수와 우리의 부족함과 우리의 반복되는 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이시기로 작정하셨고 그 뜻을 멈추지 않기로 하셨습니다. 그런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니 무슨 다른 조건이 필요하겠습니까? 우리는 처지와 환경 때문에 스스로를 제한하고 하나님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못난 것에 붙들려 늘 허우적대고 있습니다. 넘어지고 깨어지고 엎드러져 울면서도 하나님의 자녀라는 믿음을 갖고 견딥시다. 하나님은 그 아들까지 주셨는데 자신을 주신 것보다 더 주신 것인데 우리는 무엇을 더 바라는 것일까요? 욥기 파이팅입니다.